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네 가지 땅의 비유, 지금 마음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좀 이어서 가시떨기 땅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란 어떤 마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참 많은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늬만 크리스찬인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 중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오늘 설명드릴 가시떨기 땅과 같은 경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돌밭도 있고요. 코로나19라는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밭이 좀 더 드러나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 집은 몇 대째 기독교야. 나는 몇십 년 교회 다녔어.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음에도 또 좋은 환경에 신앙적인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뿌리가 없으므로 또 신앙의 열매가 없으므로 결국 그것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뿌리가 깊다고 또 열매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느 순간 시험을 만나보니 자신의 신앙이 모래성 위에 쌓아왔던 것임을 깨닫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점검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야. 우리 교회는 예배당에 한 번에 몇 명이 들어올 수 있어. 우리 교회는 해외 몇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어. 우리 교회는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야. 사실 이런 외형적인 성장을 보면 그것이 열매가 많은 교회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입만 무성하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실질적인 열매는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00명이 예배드려 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는 100명이 예배드려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할 때 정말 그 열매가 몇 명인가 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10,000명 다니는 교회에서는 열매가 10명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100명 다니는 교회에서 90명, 95명이 열매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입만 가지고 그 교회의 어떤 신앙의 척도,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외형적으로 무성해 보이던 교회들이 어느 순간 오랫동안 감추었던 어두운 실상이 드러나거나 또 시험 앞에서 분열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돌멩이인 줄, 가시인 줄 알면서 유익을 위해 방치해 두었거나 또 스스로 속여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신앙의 뿌리까지 흔드는 시험 앞에서 결국 열매 없는 나무처럼 쓰러지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자 하룻밤 사이에 말라버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시떨기 땅에서 가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4가지 정도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염려라는 것이 있었죠. 돈 걱정부터 시작해서 자식 걱정, 직장 걱정, 건강 걱정,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질병까지 얻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러한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앙적으로 모순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왜 합니까?
바로 믿는 사람들이 염려, 근심, 걱정을 왜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고백하죠. 따라서 우리 신앙 안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 근심, 걱정한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만큼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죠.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지 못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생각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안 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나뉜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나뉜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일까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마음이 나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마음이 나뉘게 되기 때문에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 결국은 삶의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도 뭔가에 몰두하게 재밌는 것이든 뭐든 어디에 몰두하게 되면 다른 거 다 잠깐이지만 잊어버리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면 설령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도 그들 잊어버리고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잊어버리는 거고 나중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염려, 근심, 걱정을 안 하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그 염려, 근심, 걱정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염려, 근심, 걱정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이 나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의 어원 중에는 또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쇠붙이의 녹. 여러분 쇠붙이에 녹이 쓸면 어떻게 됩니까? 쇠를 갉아먹죠. 염려라는 것이 바로 이거와 똑같습니다. 녹이 쇠를 갉아먹듯이 염려도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신앙과 믿음을 갉아먹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적인 염려, 근심, 걱정이 신앙을 방해하는 가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시덤불이 자라서 원래 곡식이 자라야 되는 걸 기운을 막는다고 그랬죠. 바로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가시가 하나님께 향해야 될 마음을 가로막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야 되는 신앙을 가로막게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염려, 근심, 걱정은 어떻게 안 합니까?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설교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염려,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시 역할을 한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세상적인 걸로요. 그러면 이게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으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세상적으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 돈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신앙의 큰 장애물이 되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시 큰 두 번째가 재리, 즉 물질의 유혹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말입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19장 22절에 그 부자 청년이 그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했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귀한,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 야, 어떻게 이 놀라운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까? 그 물질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결코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섬기면서 물질과 하나님을 동일선상에 놓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질이 큰 권세와 힘을 가진 세상이 된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점점 더 그런 세상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 가서 항상 구하는 것이 하나님 축복 주세요. 사업 잘 되게,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물질의 축복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재리의 유혹, 즉 물질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 역시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땅 판 돈 얼마를 숨기고 더욱이 성령을 속이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물론 합리화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땅 우리가 팔아서 요 정도 남기는 건데 뭐. 하지만 성령을 속이기까지는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렇게까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우리도 하루아침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뭐, 이것쯤이야, 이것쯤이야.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그것이 그 가시가 성장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이 곡식이 말라 죽게 만드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이 물질에 대해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디모데전서 6장 7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들으면 아 그래 다 인정이 되고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가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서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저도 정말 이런 마음으로 물질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외에도 사람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들이 바로 가시 역할을 하죠. 어떤 사람은 이 욕심을 자기의 열정이나 정열 또 도전정신으로 가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정과 도전정신, 열심과 욕심은 분명히 다릅니다. 욕심은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또 비교했을 때 내가 남보다 못할 때는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게 되죠. 또한 욕심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도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주 안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다 하지만 결국은 개인적인 명예욕, 권력욕, 과시욕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의 종이나 교회가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교회는 정말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할 만큼 10몇 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에 정말 굴지에 이렇게
정말 눈에 띌 만큼 성장한 교회입니다. 이제 분당에 있는 교회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는 성전을 짓지 않고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그 큰 교회를 30개 정도의 중대형 교회로 나누는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들이 보통, 다는 아닙니다만 보통 어떻게든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를 바라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그 목사님은 오히려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또 목회자와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늘 이 육신 안에 욕심을 쫓으려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한 대로 늘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즉 우리 안에 육체 안에는 늘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을 쫓으려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뿐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또 가시 역할을 하는 큰 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사는 일이 즐겁고 재밌는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열심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난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 사는 재미에 빠지게 되면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제가 그렇다고 지금 세상 재미없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재미란 세상에 있는 일락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즐길 것들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기독교에서는 술, 도박, 쾌락 등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 이렇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들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취미생활도요. 그것에 깊이 빠지게 되면 역시 신앙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취미생활, 운동, 레저 분명히 필요하고 저도 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어느 한도를 넘으면 그 자체가 신앙을 방해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염려처럼 마음을 나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취미생활로 시작했던 것이 재미로 시작했던 것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시작했던 것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중독의 수준에까지 이르고 마는 것이죠. 저도 20몇 년 교회에서 목회라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았고 또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어떤 취미 삼아, 재미 삼아, 운동 삼아, 스트레스 삼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여러 번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으로까지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렇다면 오늘날 정말 사람의 눈과 귀와 감각을 사로잡아 빼앗아가는 수많은 오락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넘쳐난 이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예 취미생활도 안 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도 얼마든지 취미생활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스트레스 풀기 위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에 있는 즐거움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릴 수 있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정욕이나 죄를 쫓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알게 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볼링이라는 운동 아시죠? 근데 그 볼링이라는 운동을 누가 처음으로 고안해냈는지 아십니까?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 볼링이라는 운동을 처음에 고안해냈는데 처음엔 그 볼링 핀을 뭐라고 했냐면 사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단을 넘어뜨린다고 하는
이런 취지로 그거를 고안해서 그 볼링이라는 운동을 이제 창시해내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볼링 쳐보셨는지 알겠지만 그거 재밌죠. 근데 거기도 중독되듯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만약에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다는 뭐 명목은 좋겠지만 만약에 볼링이라는 운동에 중독될 정도까지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못할 것이고 말씀 보지 못할 것이고 성도 살피지 못할 것이고 제가 지금 볼링만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 가야 될 시간,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시간이 거기서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적인 즐거움을 취미나 어떤 여가 활동으로 즐길 수는 있지만 그러면서 항상 한 가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그렇게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지금 내가 신앙 안에서 얻는 즐거움, 행복, 만족보다 더 커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애매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가장 잘 알고 느끼는 것은 본인 자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지금 나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에서 얻으려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나에게 주는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보다 더 크지는 않은가? 내가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 안에서가 아니라 혹시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만약 세상적인 즐거움이 더 커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이미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내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니라 독이고 가시가 되기 때문이죠. 잠시 잠깐의 달콤함에 이끌려 세상적인 즐거움에 여러 가지 합리화를 하며 빠져들다 보면 어느 순간 달콤함에 들어있는 독에 이미 중독되어 있는, 그래서 이미 늦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는 상태를 성경에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을 시집 장가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그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라 말하고 있는데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된 포인트는 시집 장가가 아닙니다.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기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중요한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어떤 그러한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물론 자기 선택에 따라서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는 거 물론 자기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봐라, 성경에 노아도 그 홍수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갔는데 이것이 바로 멸망 전에 있었던 증거다. 어떤 그런 현상이다.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전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분위기.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면 뭐합니까? 뭐 뒤풀이니 뭐니 하면서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세상적인 낙을 즐기는 그런 분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경계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세상적인 즐거움에 마음과 정신과 몸을 다 빼앗긴 상태. 그래서 바로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그 포인트보다는 내가 지금 혹여 나는 시집 안 갔어, 장가 안 갔어, 그러니까가 아니라 내 마음이 혹여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 세상적인 낙 어딘가에 빠져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경계의 말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시떨기와 같은 잡풀은 아무리 유해 보이는 풀의 줄기를 잘라내도 뿌리가 남아있으면 여전히 다시 자라서 곡식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사람 마음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언제도 환경만 되면 가시로 자라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린 이 가시를 여러분 하나하나 다시 한번 고씹어 보면서 내 삶에, 내 신앙에 있어서 이런 가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깨어 점검해보는 저도 여러분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 옥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옥토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좋은 땅을 가진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땅을 굳이 갈아엎거나 돌멩이나 가시, 잡풀을 걷어내지 않아도 씨만 뿌리면 쑥쑥 자라는 그런 땅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사람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이 땅으로 쫓겨오면서 사람 마음 안에는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말씀한 대로 죄의 저주로 인해 이 온 세상이 저주를 받았는데 사람 마음에도 역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이런 것들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마음을 예전처럼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길가와 같았고 돌밭과 같았고 가시떨기밭과 같았는데, 아니 주님을 만난 이후로도 정말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았는데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변화될 수 있고 또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런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 했습니다. 자, 착하고 좋은 마음. 자, 착하고 좋은 마음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을 영적으로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을 영적으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마음이 되면 물론 이런 마음에는 돌멩이나 가시떨기가 없겠지만, 자, 그러면 아직은 돌멩이나 가시떨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돌멩이 사이로도 싹이 올라오고 아스팔트나 단단한 흙 사이로 뚫고 싹이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아직은 내 마음에 돌멩이가 있고 가시떨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우리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누구나 다 보슬보슬보슬한, 물론 그 양이 많으냐 적으냐는 차이가 있겠지만 옥토와 같은 마음들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두드리시며 거기에 복음의 씨를 심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조금만 열면 아직은 내가 돌이 있고 아직은 내가 길가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옥토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조금 열고, 이게 좋은 마음, 이게 착한 마음이거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 자,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복음을 들었을 때, 야, 그런 게 어딨어 하는 사람과 그래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그래? 한번 들어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마음이라도 가진다고 하면 바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좋은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졌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바로 열매라는 것은 행함의 열매로 나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구약의 율법적인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함의 열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엔 구원의 증거로서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령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에 대한 열매로서 행함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씨를 심었으면 뿌리 내려서 싹이 나고 잎까지 났어요. 그렇지만 이게 정말 온전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가 맺혀져야 되죠. 그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열매입니다. 행함이라는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구약의 율법적인 거에 두려워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행함의 열매, 이것이 바로 이 신약 성령 시대에 말하는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물론 이러한 행함이 따르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단시간에 생겨질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좋은 땅이라 해도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인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자리를 견고하고 참을성 있게 지키는 것, 이게 인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성경에 우리 인간 경작을 농사에 비유했는데 딱 맞구나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요,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씨 뿌려놓고 가을에 가서 거두는 게 아닙니다. 무슨 시간이 있나요? 병충해도 잡아줘야 되고, 가뭄이 오면 물도 대줘야 되고, 홍수가 나면 물도 빼줘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 바로 뭡니까? 가을에 결실한다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자리를 견고하고 참을성 있게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비 올 때 어디 있습니까? 밭에 나가 있습니다. 농부는 가뭄일 때 어디에 있습니까? 밭에 나가 있습니다. 농부는 병충해가 몰려올 때 어디 나가 있습니까? 밭에 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농부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밭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면서 자신의 자리를 견고하고 참을성 있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좋은 땅에 비록 농사를 짓고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의 일부분에 좋은 땅이 있을 수 있고 그 좋은 땅에 씨를 뿌려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태풍이 불고 바람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병충해가 몰려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혹시라도 겪고 있을 수 있는 어려움과 힘든 시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로 인해, 어떤 분은 또 건강으로 인해, 어떤 분은 그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가정의 이유로 인해, 또 영적인 이유, 신앙적인 이유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혹시 지금 겪고 있는 그 시간들이 어려움과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땅으로서 열매를 맺기 위한 인내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힘들고 이 어려운 시간이 장래 우리 소망을 이루기 위한 인내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장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위한 인내의 시간이고 오래 참음의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자신의 자리를 견고하고 참을성 있게 지킬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의를 여기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자,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내 자리를 견고하고 참을성 있게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만 변함없다면 누구보다도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결실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신앙생활 하기도 예전보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나아질 수 있지만 여러분 나아진다 해도 다시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40분, 45분 듣는 이 말씀, 이 시간만큼 내가 한 주간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한 주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은혜와 능력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는 좋은 말씀만, 즉 좋은 씨만, 누구에게는 안 좋은 말씀만, 안 좋은 씨만 이렇게 구별하여 차별하여 씨를 뿌리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다 좋은 씨를 주십니다. 또 그렇게 한 후에는 어떻게 하시냐?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했습니다. 자,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 씨를 옥토에 잘 심는 사람도 있고 가시떨기나 돌밭에 떨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십니다. 자, 이제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도 또 싹을 내기도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지금도 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눈물로 호소하시며 간절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죠. 누가 그 눈물의 호소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거기에 반응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 지금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 자신이 과연 내가 귀 있는 자인가? 그래서 정말 듣고 있는가? 정말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삼고자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합니다. 이제 희어져 추수할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정말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일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는 주님 뵙는 그날에 정말 주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농부처럼 저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기다리시던 그 열매, 아버지의 참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제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당당하게 아버지 여기 정말 아버지가 그 눈물로 뿌리셨던 씨에 대한 그 열매를 기쁨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며 아버지 앞에 자랑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나는 길가구나, 나는 돌밭이구나, 나는 가시떨기구나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받은 존재이기 까닭에 우리 마음 안에는 옥토라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마음 문을 열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제는 정말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씨를 내 마음에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돌이 무엇이고 가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알았으니 이제는 열심히 또 그 돌을 걷어내고 또 가시를 뽑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까닭에 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서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를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옥토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뵙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정말 당당히 정말 자신 있게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들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정말 아버지의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라고 주님이 장당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아버지 그것이 첫 번째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분야 필요한 것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풀어주셔서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아 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